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형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이 형제는 이제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막 개팍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도 내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막 폭력까지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한 사람도 말씀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주시는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꼭 한 사람씩 데려와요. 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전도가 잘 되면 물론 좋습니다. 전도가 잘 되면 좋은데, 이제 이 논리가 딱 들어오면, 그러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이제 여기가 이 계변의 논리가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럼 형제가 잘한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악행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자신은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행하는 형제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도 그걸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형제가 있어서 교회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총대를 매니까, 내가 악역을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악역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강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교회가 잘 되면 이 강제적인 요소는 도덕적인 선한 요소를 파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주장하고 화내고 욕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징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강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질서를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러는 경우에는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이 좋은 모습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악한 기질과 성품 때문에 도리어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계변의 논리에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와 생명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하고 자유의지에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걸 강제로 하게 되면 이제 도덕적인 요소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는 겁니다. 10편 82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임의대로 그냥 선택하도록 허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도 허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올바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도 허용하도록 하시고,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느 쪽을 따라가든지 따라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기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결과를 중요시하죠.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결과만 막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뭐가 좋으면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다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이 말씀에 합당하고 옳다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작부터 올바른 마음과 정직한 태도, 또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고 또 선하게 우리를 쓰겠죠. 그래서 나의 어떤 악한 기질이 있다면 이 악한 것이 쓰임받으면 나에게 상급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냐면 항상 선한 쪽으로 쓰임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선한 쪽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한 쪽으로 쓰임을 받을까?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마음에요. 항상 선을 쌓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내 마음에 선을 쌓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선을 계속 쌓아놓으면 그것이 이제 인격이 돼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삶이 꼭 필요한 겁니다.